할렐루야. 말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6절 17절 그리고 창세기 3장 2절 3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창세기 3장 2절 3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들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는가. 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채널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법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말씀을 관찰하고 그것을 깨닫고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 갈 때에 그 말씀이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찰을 할 때에 우리에게 지식이 생깁니다. 팩트라는 게 생깁니다.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해석할 때에 우리는 룰을 갖게 되는 겁니다. 법칙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도 똑같은 과정들을 지나간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아들이 말을 배우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동안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해 가야 되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도울 수 있게 되는가라는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것은 영적인 존재만 말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동물들도 감정을 표현하고 이런 시그널은 있는데 언어가 없다는 겁니다. 이 언어는 하느님이 말씀하시고 마귀가 말을 하고 천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사람이 한다는 겁니다. 다 영적인 존재만 언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라는 겁니다. 말이 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이 하나님이 하신 말이 곧바로 생명이 된다라는 것들을 배워왔는데 이제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I love John, I love Dad, I love Mom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얘가 하나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화가 났을 때는 쓰지 않는 단어구나. 굉장히 좋은 관계에서 이렇게 쓰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고를 때는 이런 말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것이 반복되면서 룰을 찾습니다. 법칙을 찾습니다. I love는 같은데 저기는 대시고 여기는 마음이고 자기는 좌안이라는 걸 찾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누나가 하겐다스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줬습니다. 평생에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요럴 때 I love라는 걸 쓰는데 I love 좌안, 마음, 대스를 했는데 그걸 다 떼고 거기다가 아라를 집어넣어서 I love 아라라고 이야기하는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합니다. 이 랭귀지가 진행되는 것도 그러니까 팩트를 알고 룰을 알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 된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식과 명철과 지혜가 반복이 되면 이것이 랭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우리는 반드시 그거에 대한
이 팩트를 찾고 그것을 룰을 찾는다는 건 그걸 깨닫고 해석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할 때만 그 말씀이 나한테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고 내 발에 등이 되고 그렇게 될 때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지만 전혀 날이 안 서서 무 하나 자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이 아무리 빛이라도 밝은 빛이라도 지금처럼 전지를 쓰지 않으면 호롱이 써서 그게 시커멓게 끼이고 나면 빛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도 먹고 나서 소화가 안 되면 오히려 배탈이 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식과 명철과 지혜, 다르게 이야기하면 관찰과 해석과 적용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반복하면서 관찰하고 또 반복해서 그 뜻을 깨닫고자 하고 그 뜻이 깨달아지면 그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반복할 때에 그 반복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에 나의 마음의 묵상이 내 입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노래했던 기억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제일 먼저 오늘은 관찰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까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창세기 2장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하신 겁니다. 뭘 명했습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창세기 3장은 하와가 그러니까 이 뱀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들은 말을 전달하는 겁니다. 여자가 뱀에게 이제 대답하는 겁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부분을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이 두 문장의 이 두 말의 차이가 뭐냐는 겁니다. 자, 이 관찰을 해야지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났을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일견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같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전달하는데 12군데가 틀립니다. 12곳이 틀리다는 겁니다.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한 곳도 같은 곳이 없습니다. 다 틀었습니다. 다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가다 보면 같아 보입니다. 그죠? 우선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명하셨다는 겁니다.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명령도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명령이라는 것은 조금 더 강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반드시 따라야 되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동산나무의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인데 각종을 싹 빼버렸습니다. 그냥 동산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동산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각종 나무의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각종을 빼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무의 실과는 그러니까 너가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먹으라는 겁니다. 허락 없이 그냥 아무 때나 따서 먹으면 된다는 겁니다. 임의로 먹어야 된다. 먹는다는 겁니다.
근데 임의로를 빼버립니다. 그죠? 먹으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먹을 수 있다는 말은 못 먹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내포합니다. 먹을 수도 있고 못 먹을 수도 있다. 아니다.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임의로 따서 먹으라라고 했는데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에 좀 심하면, 뉘앙스가 심하면 허락을 받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못 먹는 건 아니다. 먹을 수 있는데 임의로 아무 때나 먹는 것하고 정말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뭘로 바꿉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실과는 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실과는 먹지 말라.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습니까?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이 히브리어는요, 이 동사가 이미 주어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를 거기다 단다는 것은 주어를 무척 강조할 때다는 겁니다. 그냥 너희라는 주어가 나타난 게 아니라 없던 주어를 그 자리에 집어넣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못 먹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너희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먹을 수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없던 너희를 주어를 그냥 살려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겁니다. 먹을 수 있는 것도 여호와의 말씀이고 먹지 말라는 것도, 각종 나무를 먹으라는 것도 여호와의 말씀이고 먹지 말라는 것도 여호와의 말씀인데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그 앞에다가 여호와의 말씀에라고 갖다 놓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도 앞에서 보시면 이 창세기 2장엔 뭡니까? 하느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 하느님입니다. 여호와라는 하느님의 호칭을 의도적으로 빼버립니다. 그냥 하느님의 말씀에라로 가는 겁니다. 여호와 하느님이 하느님으로 바뀌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먹는 날에, 네가 먹는 날에, 그죠? 이것도 자세히 보면요. 앞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임의로 먹으라라고 이야기할 때 뭘로 바꿨습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를 복수 우리로 바꿨죠. 근데 이번에는 내가 이 먹는 날에는 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이렇게 우리가 먹는 날에는 이렇게 번역 안 했습니다. 뭘로 번역했습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앞에서는 내가 이거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긍정적인 걸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였는데요. 이거는요, 부정적인 걸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로 번역을 안 하고 너희가라는 겁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딴 사람들도 그렇게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다. 정령 죽으리라는데 반드시를 싹 빼버립니다. 언제 죽느냐? 그 먹는 날에 죽을 거다. On that day, 그날에 죽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날에도 뺍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먹는 날 죽는 게 아니라 이게 점점 돼서 날이 돼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먹는 날에는 이것도 빼버리고 정령도 빼고 죽으리라는 말을 죽을까 하노라. 보십시오. 12군데가 틀리는 겁니다. 아니 다르게 이야기하면 한 곳도 같지 않다는 겁니다. 한 곳도 같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관찰입니다. 이거는 성경의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자세히 살펴보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왜 그렇게 했는가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우리 삶에 적용하면 어떻겠냐. 내가 10배 시험을 치는 사람이 와, 이 10배 시험 너무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당신 떨어지겠다는 겁니다. 어려운 걸 무척 강조하니까 떨어질 때를 지금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을 하는 이유와 그 말의 어썸션들을 이렇게 확인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을 관찰해 보면 우리가 많은 지식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것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시험을 받으시는 것들이 나옵니다. 3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돌이 빵이 되게 해보라, 또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라, 그 다음에 내게 한번 절해보라. 그러면 내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줄 것이다. 이 3개의 시험에서도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면 많은 사실들을 발견합니다. 처음에 첫 번째 그걸 할 때는 시험하는 자가 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귀가, 세 번째는 이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험하는 자의, 시험을 하는 자에 대한 명칭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상이 바뀐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대상인데 그 명칭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 노리고 무엇을 하는 시험인가라는 겁니다. 장소도 다 달라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광야에서, 하나는 성전 꼭대기에서, 교회에서 권사님 같이 기도하는 사람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기도해서 응답받아줘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신이 신령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요, 세상이 다 내려다 보이는 산 꼭대기에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정말 높은 위치에, 남들이 바라다 보는 위치에 가는 그 영적인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오는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건 세상에서도 다 쳐다보는 그 자리가 시험 받는 자리라는 겁니다. 시험하는 내용도 다릅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반복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에스라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중보기도 하는 걸 보면요, 거기에 우리라는 단어가 27번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에 기도하는 그때에 그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하는 그 기도에 우리말로는 우리라는 단어가 33번 나옵니다. 짧은 기도문 속에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히브리 언어로 인하여 그 주어가 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우리라는 것을 따지면 100번이 넘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걸 통해서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가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불의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라는 겁니다. 내가 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불의에서 건지시고 깨끗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고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족이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포함되어 있는 우리 가족을 안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겁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의 기도로 수르보니게의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이 깨끗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복시키는 것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왜 다니엘은 그렇게 수없이 그렇게 반복하느냐? 잘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결코 정말 이렇게 다니엘서를 읽어보는 사이에는 범죄함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 백성들의 죄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관찰할 때 계속 반복되는 것이 뭔가, 뭐하고가 연결되어 있는가, 그죠? 그러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관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앞에 걸음으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근거와 이유와 조건이 뭐냐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러므로라는 고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본문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게 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것들, 연결되는 것들, 대비가 되고 대조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해 봐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라는 육하 원칙을 가지고 여기서 지금 무엇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과 이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을 비교해 보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사건입니다. 두 번 다요. 근데 이 두 장면을 비교해 보면 약 한 40군데, 50군데가 다르다는 겁니다.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그 부분들을 강의합니다. 신학교에 졸업하는 것이 이제 당신네들이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면 누가복음에 처음 고기를 못 잡아서 예수님이 호수 깊은 데로 가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를 콜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너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라. Stick to theirs.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라. 너는 지금 right position, 제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change direction이라는 겁니다. 앞에서는요, 포지션이 달랐습니다. 그들의 신분도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반응도 달랐습니다. 베드로가 막 주님이라는 걸 알고 고기 버려두고 쫓아오고요. 그전에는요, 주님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날 떠나소서라고 하는 이런 많은 다른 점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우리는 커미션, 사명을 위임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콜링 앤 커미션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를 훈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디스플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디스플린이 된 사람들이 디사이플, 제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배워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정말 누가복음 5장이 시작이라면 요한복음 21장이 졸업식이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요, 훈련생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개를 비교해 보면서 내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또 다른 것은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 두 천사가 다시 롯을 방문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천사를 대접하는 것과 롯이 그 천사를 대접하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카테고리상으로만 다른 디테일한 다른 것을 떠나서 카테고리만 달라지는 것이 35개 정도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바나바 훈련할 때에 아브라함처럼 정말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접할 건가 아니면 롯처럼 대접할 건가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제일 힘든 정오에 이 사람들이 낮잠 자는 시간 아닙니까? 근데 그 천사들이 지나가는 겁니다. 멀리서 잘 안 보이는데 눈을 들어보고 얼른 달려가서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롯은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이 오니까 이제 코앞에 오니까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요, 전혀 여관이나 호텔이 없던 시절이니까 이 저녁녘에 자기 마을에 손님이 오면 부모님, 아버님이나 어머님,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더 극진히 대접해야 되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릴 때도 그랬습니다. 밤 7시, 8시, 9시까지 되면요, 그냥 아무나 문을 열고 옵니다. 고향의 어르신들이
여보게 내가 오늘 막차를 놓쳤네. 오늘 이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랑방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9시가 넘어가면요, 예, 우리 방이 되는 겁니다. 이제 보통 9시 넘어서는 잘 안 오시더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아무 때나 가서 하룻밤을 자게끔 부탁을 할 수 있는 컬처가, 문화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역에는, 그러니까 만나면 얼른, 그러니까 그들을 모시고 와야 되는 게 그들의 문화였는데도요, 롯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는 사람들이 파킹장에 올 때 현관에 앉아 있다가 오나 안 오나 이렇게 하다가 현관에 오면 인사하고 집어주면 당신은 롯이고요, 차로 막 뛰어나가서 영접을 하면 당신은 아브라함이 된다. 이런, 그러니까 똑같이 천사가 올 때에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예, 아브라함의 인생과 롯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또 카이즘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이즘 구조를 보면 이게 대칭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하나 대칭 구조가 돼서, 이거 첫 번째 거하고 끝에 것이 짝을 이루는 거구나. 그러니까 수백 개, 수천 개의 대칭 구조가 성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 이런 대칭 구조가 되어 있고, 노아의 홍수를 보면요, 약 한 20-30개가 대칭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예, 40일 동안 홍수가 있었다면 40일 동안 물이 빠지고, 이게 150일 동안에 그 물이 쌓여 올라갔다면 물이 빠지는 날도 150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읽을 때는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정말 그것을 보게 되면, 이런 사실들이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것이 관찰되고, 관찰된 것이 이제 해석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이 말들을 뺐고, 왜 이 말들을 바꿨고, 왜 이 말들은 더했는가라는 것들을 보면서, 여기에 어떤 원칙들이 있다는 겁니다. 룰이 있다는 겁니다. 그 룰이 보일 때를 영어로는 understanding이라는 겁니다. 언더에 있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명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잠언을 읽으면서 지식과 명철과 지혜라는 이 세 단어를 구별하지 못하면 잠언을 100번 읽어도 잠언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과 명철과 지혜가 반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라는 겁니다. 짝이 없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모든 빠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뜻을 두고 계시는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많은 의미와 뜻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들이 담겨 있는 그 말씀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경처럼 보는 눈이 없는 것 아니요, 하나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가 흘러가는 것들을 볼 때 그 경제를 보는 눈이 있다고, 또 가치를 보는 눈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생기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